17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분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세상에 좀 특별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어디를 가나 열심히 삽니다. 그죠?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드물 거예요. 특히나 또 유교가 한국에 들어온 난 이후로는 그 유교의 어떤 모토에 따라서 교육을 하면 사람이 선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그래서 입신양명이란 말이 우리의 삶에서 늘 있죠. 입신양명, 그죠? 입신출세라는 말도 있고. 이 입신양명이란 말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유교 경전 중 하나를 그래요. 유교 경전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효경의 첫 장에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문 교과서에도 나왔던 건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그 옛날에 유명했던 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말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훼손이 효지시하라. 그러니까 효경은 효를 말하는 거잖아요. 효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끝나는가 하는 그 서론에 해당하는 말이 앞에 맨 처음에 나온다는 거죠. 예. 우리의 신체 발부는 모든 피부나 트럭 하나까지도 부모가 다 주신 것이니까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그 효의 시초라는 거죠. 함부로 우리 몸을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함부로 안 사는 것이 벌써 효의 시작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이게 이제 그 입신양명이라는 말인데, 입신행도와 양명어후세. 그러니까 입신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입지를, 이 세상에 자기 입지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난 뒤에 그로 도를 행한다. 입신행도. 그리고 양명어후세. 후세에다가 자기 이름을 들어 높이는 것. 이현 부모제. 그것으로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효지 종려다. 효지의 끝이다. 입신양명이 뭐냐면 이 효도의 끝 중 하나는 거죠. 세상에서 나와서 출세하는 것. 자기가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면서 후세의 이름을 나르는 이것. 여러분, 세상의 삶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 바로 이 입신양명이라는 이 네 글자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이게. 여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권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어린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묻죠. 우리 부모한테서 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나는 좋은 대학에 갈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벌써 태어나자부터 눈 뜨자마자 지금 영어 공부하고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나, 대학을 가면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갈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면 뭐 할 건데, 좋은 집 사고요, 좋은 차도 사고요, 그리고 애 낳고 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죽는 거죠. 뭐.
죽음이 종착역입니다. 그 끝이에요.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죠.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 일서는 요한 사도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죽기 직전에 쓴 편지 같아요.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자녀들아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 자기의 가족같이 자기 자녀들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때 그만큼 사도 요한이 권위가 있고 나이가 많아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 돼 누구에게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아 이렇게 모든 수신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의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가 그 이름 누구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다 용서를 받았다. 너희가 누구냐? 예수 믿는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라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냐? 이걸 보시면 내가 누구인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혹은 내 노력이나 어떤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다. 내 노력은 1도 안 들어갔습니다. 나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내 노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서 자기 육체에 다 감싸 안고 그것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고 죽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값은 뭐냐?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고 저주받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등극하신 것입니다. 성천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 죄의 올무로부터 뽑혀져 나와서 사단의 통치로부터 뽑혀져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로 통치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자유함과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살도록 이끈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죄의 사함을 받은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모든 자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려고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했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서 사람을 속여죠. 사람을 유혹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죠.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나님을 막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늘 아빠라고 칭했습니다. 그 아람으로 히브리 말로 아바라고 아바라고 발음했는지 아빠라고 발음했는지 모르지만 아바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 말은 그 나라 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얼마나 그 어린애가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그 말이 아빠잖아요.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자녀의 권세요, 자녀의 신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했고, 아담보다도 더 우월한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그 실수로 지은 그 죄 때문에 네가 다시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왜냐?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뿐 아니라 지금 짓는 그 죄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싸그리 깨끗이 다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나를 믿는 내 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없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말하자면은 형사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되는 것 같습니다.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어. 네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어. 그래서 너는 무죄 방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냈는데 이러한 사람으로 내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을 내가 믿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 하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상속을 공동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럼 공동 상속이 되잖아요. 똑같이 나눠 가잖아요. 재산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지만 그래서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의 피로 모든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 표현이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니라.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가 통치하나요? 누가 다스리나요? 대통령이 다스립니까? 어떤 정치 집단이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아담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비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는 아비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나이가 많다고 아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두고 말을 하겠죠. 이런 사람은 아마 대부분이 나이가 지극히 들었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요한 1서는 이단에 대해서 그들에게 반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는 의미가 있어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세상이 창조적으로 되기 전부터 계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함께 창조에 참여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죠? 너희가 알았다 그럽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하나씩 둘씩 경험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이죠. 이런 긴밀한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의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지라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인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뭐냐? 그건 사변적 지식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허공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 사도가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말했죠. 태초본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한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그분이 말씀을 들었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우리도 만져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부활하신 그분의 몸도 만져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지식이지 무슨 사회적인 지식이 구원을 받게 하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다 그렇게 말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한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청년은 무엇입니까? 이단을 이기는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이단은 사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단이 많고 사탄이 발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JMS에 넘어가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이단에 넘어가서 패가망신하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이단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기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이 사탄을 이기고 이단을 이깁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누가 지었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저자는 하나님, 다시 말해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실제로 쓴 사람은 사람이 쓴 것인데 그러나 그 쓴 내용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자를 이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고 그 승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승리를 경험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겼다 그럽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며 너희 안에 계시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 그분이 온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너희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말이죠. 5장 4,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태어난 사람이다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 사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버지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직접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러죠. 여러분, 이 청년들에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고 말씀의 검을 가진 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그러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자가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아비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니면 뒤에 나오는 아이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라가야 됩니다. 청년으로 자라가고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야 되겠죠. 자라갑시다. 네. 청년은 이긴다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질까요? 누가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누가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을까요?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남의 가문이 있으려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스토리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얘기.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진하신 이 모든 스토리가 복음이라니까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케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도들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소위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는데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였다. 그렇게 그들을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원래는 계신 사람들은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이단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 이상해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느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느낌은 그냥 우리 육신의 느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내가 예배했던 그분과는 뭔가 다른 것을 가르쳐. 뭔가 결이 달라. 그러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은 가문이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예배했던 그분과는 뭔가 좀 결이 다르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적의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이야말로 그 모든 걸 이기는 방패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뭘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과 그 사건, 그 상황 가운데서 각 케이스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케이스마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어떤 그 선택의 기로였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가 알았던,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상황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세 번째는 아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도 아버지를 알았다 그럽니다.
아이들아,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 그것이야말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지 않냐?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아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14절은 특이하죠. 아이들아 그러놓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네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네가 태초부터 계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15절로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신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신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비든 영적인 아이든 영적인 축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바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리스도인다고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사랑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예수 믿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을 먼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영적인 승리를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삶에서 적용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통한 그 승리를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적용하라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서 내가 승리했다고 박수를 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어떨 때는 세상을 또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구원받아야 할 피조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타락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했죠.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죽기 위해서 사는 것. 그 중간에 있는 세상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말하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만족이라 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죠.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기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 관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 허무한 곳에 쏟지 마라. 하는 것이죠.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좋은 곳에 투자해야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에너지를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를 우리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하기를 너는 두 가지를 못해. 하나밖에 못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쪽은 넘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이거 육욕입니다. 육욕. 우리 육체를 통해서 어떤 욕심과 어떤 정욕이 생기는 것. 타락한 육체의 과도한 욕망이 바로 이 육욕이라는 것입니다. 타락과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우리에게 생전에 꼭 필요한 그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육신의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오래 단속해 보십시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망을 과도하게 막 부추기잖아요. 사탄이.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욕이 결국 우리를 망치는 거죠.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그 유욕을 육신의 정욕을 너무 쏟아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빠집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그죠? 결국엔 육체적인 사망까지도 가죠. 또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안목의 정욕. 이거 문제가 들어 번역하면은 눈들의 정욕이에요. 눈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눈의 정욕 이렇게 말하죠. 봄으로서 우리가 정욕을 생겨나게 하는 것. 우리가 흔히 견물생심이라는 말 하죠. 그죠? 안 봤을 때 괜찮은데 보니까 이 탐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소유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욕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는 소유욕. 또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이생의 자랑.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자랑거리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원죄의 그 본질이 뭡니까? 내 중심적인 거예요. 인간은 진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인간은 아니야. 내가 중심.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왜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높이 평가하고 나를 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원죄의 뿌리는 그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명예욕이 바로 그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육욕과 소유욕과 명예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런데 그 사탄의 전략이 과거에 아주 옛날에 하와에게 적용했던 그 전략과 똑같은 전략이잖아요.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서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먹음직하고 유혹이 생긴 겁니다. 보함직하고 눈의 정욕이 생겼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지혜로워져서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만이 판단하는데 나도 판단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전략은 동일한다. 왜 사람은 그 사단의 전략을 알면서도 넘어갈까요?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한 점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마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러 오시는 그 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심판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심판을 면할까요? 나는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선한 일, 그 도덕적인 일, 그것이 자기의 심판을 면해줄까요? 난 많은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것도 어떤 영향가가 있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죠. 내 구원에는 조금도 보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모든 것을 마치 애들이 운동장에 놀다가 땡땡땡 종을 치면 그냥 다 놓고 교실로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야 할 운명이죠.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다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허무한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면 결국은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는 게 아무도 없죠.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너의 관심과 너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고,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건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게 영생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잠깐 여기 보면 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고 그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아주 미워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그 범죄한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고 그렇게 교회로부터 쫓아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 사람들 사귀지 말아라고 하면 아마 너희들이 지구를 떠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서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완전히 회피할까요? 저 옛날 사람 절간에 가듯이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까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까요? TV도 끊어버리고, 친구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안 먹고, 좋은 옷도 안 입고, 모든 것이 사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극도의 절제하는 삶을 삽니까? 금욕주의적으로.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다고 하면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세상과의 분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구약에 말할 때에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이 거룩이 바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paration. 그죠? 세상과는 구별돼서 사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도 특별하게 아무거나 먹지 말고 특별하게 먹으라고 그러고 날도 특별하게 지키고 뭔가 좀 특이하게 살아라 그랬을까요? 그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달리 살아라 이거예요. 달리.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것에는 분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몸을 세상에 담고 있고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잘 어울려 살되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과는 우리는 딱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며 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늘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 말이죠. 하되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리고 아주 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 4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럽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죽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웹타이즈다. 우리가 수동 때려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디로 세례를? into death라는 겁니다. 우리 세례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세례를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와는 더 이상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고 나도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과도한 관심, 이렇게 빠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그랬죠. 여기까지 우리는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강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이단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깊이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과는 분리되고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한국인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죠?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요? 중국인은 없어지고 많은 육욕, 소유욕, 명예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죠?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세상과 분리돼서 그리스도의 정의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요한이 정말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그런 깊은 애정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린이든지 할 것이며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거기서 빠지는 우리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세상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정인으로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모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